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당신의 품 앞에 부르시고 당신의 생명 앞에 부르시고 당신의 회복 앞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상을 쪼개어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셨던 피곤한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간절함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 아파하는 우리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새 기운이 임할지어다.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릎과 관절과 오장육부와 세포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들, 만성 두통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속도 고치시고 우리의 겉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치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자식들 하나님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주여 고쳐주셔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민족 이 나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세우고자 하셨던 이 나라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손으로 되찾으셔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큰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려요.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이제 봄이 됐나봐요. 좀 더워요. 벗어도 될까요? 위에만. 그래요. 제가 하다가 또 이따가 반갑습니다. 이제 저를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때문에 인사만 하고 얼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고요. 대전 로고스 교회에 섬기고 있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1시 예배 때는 창세기를 쭉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녁 7시는 출애굽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1시 때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원래 창세기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고 오늘 제가 시편 46편에 꽂혀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다음 달로 미루고 오늘 시편 46편 아까 1시부터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네, 출애굽기는 이제 저녁 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쫙쫙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구절이 아니라 그냥 3장 4장 전체를 넘나들며 풀려고 하고요. 오늘까지 출애굽기 4장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 7시에 왔을 때는 출애굽기 5장, 6장, 7장 석장을 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낮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준비한 찬양은 헌금할 때 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느라고 피곤하시죠? 아니군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도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막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막 피곤해서 졸면 어떡하지 이러고 왔는데 졸기는 무슨 너무 재밌고 은혜스러워서 9시 때는 막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막 끝내갖고 아쉬운 안 믿어지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참.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제 기억이 맞다면 출애굽기 오늘은 아마
다섯 번째, 지난달이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 저 본문 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경을 좀 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쭉 한 권을 잡아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못 들으시는 분은 그냥 또 오늘 은혜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요. 다 그 내용도 지난번에 못했던 내용들도 못 들은 내용도 조금씩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3장과 4장 전체를 좀 넘나들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못 들으신 분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장은 이제 잘 아시죠? 1장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요셉이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목초지에 형님들 그리고 조카들 또 아버지 이렇게 불러내려서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와 살게 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시지요. 그죠? 네, 안 읽어본 척 하지 마시고요. 맞으시죠? 그래서 70명이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형님들과 조카 아버님을 또 얼마나 극진하게 잘 모셨겠어요. 그래서 잘 정착을 했고요.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새 황제가 바로 황제가 애굽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셉이 총리였다는 걸 모르는 황제가 등극하자마자 보니까 아니 고센 땅이라는 저런 노른자 땅 저 목초지에 우리 애굽 민족도 아닌 저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이 거의 400명까지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머 인구를 보니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장인데요. 예? 그 왕 입장에서는 그 황제 입장에서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까 어머 이게 지금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늘 뭐가 염려가 됐냐면 반란, 쿠데타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써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이제 노예로 쓰려고 남자아이 살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인 십부아와 부하에게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려두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십부하가 혹은 부하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보다 바로 황제의 말이 더 두려워서 바로 황제의 말을 들었다면 저기 12장 6월절 사건, 홍해 사건 14장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될 200만 명의 남자들은 혹은 60만 명의 남자들은 없을 뻔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십부아와 부하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황제의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순종한 거죠. 만약에 이 두 분의 산파가 남자아이를 다 쳐서 죽였다면 모세도 그때 죽었을 것이고 12장, 13장, 14장에 출애굽을 할 장정만 60만의 장전들은 이미 그때 다 끝나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없을 뻔했습니다. 그죠? 십부아와 부하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남자들이 살아남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달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못 들은 분이 많아서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본토 백성도 아닌데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 역사를 지금도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총리로 세웠던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고 노아의 첫째 아들 셈 계통의 히브리 민족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달째 설교인데 그때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애굽 역사 중에 본토 왕조가 이방 왕조에게 쫓겨나 150년간을 애굽 황제가 다른 피가 애굽을 다스렸던 한 150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지금 이해하셔서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눈 뜨고 주무시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돼서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150년간 애굽 민족이 아닌 외국 사람이 나라를 정권을 다스렸던 유일한 기간이 150년이에요. 그때 애굽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정권을 잡았던 왕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가 나라를 한 150에서 200년간 다스렸었어요. 근데 이 힉소스 민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셈 족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이 150년간 셈족 계통인 힉소스 왕족이 150에서 200년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본토 애굽 왕조가 이 민족을 쫓아내고 원래 본토 왕조가 회복을 한 거죠.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즉 요셉을 국무총리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너 국무총리라고 발탁했던 왕조가 언제냐? 저 힉소스 왕족입니다. 아멘. 그러면 노예 출신, 그것도 강간범으로 3년을 썩고 있었던 한 노예가 1인지하, 만인천하 1인지하 있는 그 국무총리에 등극할 수 있는 건 불가능했던 일인데 왜 가능했냐? 하나님이 요셉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애굽 왕조를 요셉과 같은 계통의 셈족 속의 왕족으로 미리 세팅을 깔아놔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을 깔아놔서 이 얘기 왜냐면 하나님이 요셉만 그렇게 세팅을 깔 거냐고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인도에 가신다고 제가 석 달 전에 한 거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 같고 옆에 박권사 김장로님 기도만 듣고 내 기도는 안 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 힉소스 민족이 본토 민족을 밀어내고 셈족 계통이 오래전부터 정권을 잡아갈 수 있는 세팅을 이미 짜서 왜 힉소스 민족이 본토 민족을 150에서 2년간 몰아내고 셈족이 정권을 잡게 하셨겠어요? 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야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역사도 주장하고 북한도 주장하고 한국도 주장하고 트럼프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러시아도 주장하고 또 생각나는 나라 어디지? 하여튼 다 주장해! 딩동댕 일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성경에만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요셉 등극시키려고 애굽을 이미 다른 민족에게 정권이 왕조가 넘어가도록 수십 년 전부터 세팅을 깔아 요셉을 용이하게 국무총리 딱 올리는데 모든 최적의 세팅을 딱 준비하시는 치밀한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요? 웃기고 있네. 일하세요. 안 하고 있는 것뿐 안 보이 일하신다니까요. 요까지가 석 달 전. 그리고 이제 반란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다 죽여. 그래서 살렸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모세도 태어나게 되죠. 모쉐 히브리어로는 모쉐 길 거고 영어로는 모세스, 우리나라는 모세.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도 남자아이라 죽여야 되는데 그 두 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석 달간 부모가 열심히 키웠는데 우리 모세 목사님이, 모세 선지자가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셨나 봐요. 다른 아들과 달리. 도저히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서 석 달 키우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모가, 그죠? 요게벳이 마지막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아시죠? 갈대상자에 물 새지 말라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을 치라고. 그 역청이란 히브리어가 고페르인데, 이게 고페르예요. 요거 좀 누가 좀 잡아봐 주세요. 이거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 이러죠? 예, 이 역청이 고페르예요. 고페르. 따라해보세요. 고페르. 고페르가 역청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역청이라는 이 고페르는 방주에도 쓰였어요. 왜? 방주 다 만들고 물 새지 말라고, 홍수 들이지지 말라고 쫙 방주에 발랐죠. 그게 고페르거든요. 근데 같은 고페르가 또 벌려졌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고페르가요, 방수용 마귀가 맞긴 맞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고페르는요 조금 수준 높은 얘기 해도 돼요. 그래요. 이 고페르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속전. 대속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려고 치렀던 값이 있죠. 그러니까 즉 노예를 빼내오려고 치르는 돈을, 대가를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 고페르가요, 방수용 물질뿐만 아니라요, 속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방주와 혹은 갈대 상자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방수용으로 칠했던 고페르는요, 저 원문을 보면요, 예수의 속전이 발라진 거예요. 예수의 속전이, 예수의 속전으로 노아 8식구도 보호하고, 예수의 속전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예수의 생명 그 핏값으로 모세도 보호한 거라고요. 자, 그냥 생각난 김에, 스친 김에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띄웁니다. 띄웠어요. 1.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게 갈대 사이에 놨는데 마침 목욕하다가 누가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돼요. 그 바로의 외동딸인 그 공주가 보게 되죠. 근데 그 공주의 이름도 밝혀졌어요. 제가 2달 전에 와서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 안 물어볼 거야. 이 공주의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하셉수트. 예, 하셉수트라고 이 공주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걸 갈대숲 사이에 보고 건졌더니 히브리 아이예요. 여쭤볼게요. 학자들은 그래요. 학자들은 1번처럼 말한 학자가 있어요. 원래 미리암과 요게벳이, 엄마와 누나가 이 핏덩이 아들과 동생을 살리려고 하셉수트가 목욕하는 데를 미리 다 알고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그 갈대 상자를 놨다, 이렇게 보는 주석이 있어요. 저는 반대하고요. 2번째, 저는 이렇게 봐요. 최선을 다해서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낼 때 1번, 떠나보내면 하셉수트가 건져낼 거를 다 알고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떠내보냈다, 1번. 아니면 그 다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고, 이렇게 해석해야 은혜가 되고 아멘이 나오지. 근데 그거를 그때 목욕한 줄 알고 그 장소에 일부러 갖다 놨다, 학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은혜가 한 개도 안 돼. 저는 그런 해석을 싫습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알고 미리 딱 갖다 놨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갑자기 그날 하셉수트 공주가 목욕할 때 눈에 띄게 된 거죠. 저는 재밌는 상상도 해봐요. 이게 좀 2달 전 설교인데, 어떤 거요? 그날 해필이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욕을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냥 떠내려갔겠지. 근데 그날 떠내려갈 때, 그날 평소처럼 똑같이 목욕하러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저는 목사님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라고 주장하는 분은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 이 사람 손 저 사람 손에 두 아사리온이에 그 3, 4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에 이 사람 손 저 사람 손에 팔려나가는 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마태복음 6장에 천부의 허락이 없으면,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멘. 있어질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날 목욕 갖고 싶은 기분이 그냥 들었겠어요? 원래 제 세상이 맞다면 목욕 잘 안 했어 걔. 죄송해요, 너무 억지 상상인가? 별로 목욕 안 했어요 걔. 근데 그날 해필이면 목욕을 꼭 해야겠는 거야. 왜요? 그가 모세를 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자마자 히브리 아이였다는 걸 알았대, 이 공주가. 그러면 이 공주가 아무리 외동딸이었거든요. 외동딸이어서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인데, 남편은 핫빠지고요. 핫빠지고, 왜냐면 자기의 남편 된 사람이 서자 중에 한 사람을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권은 사실 하셉수트 여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을 다 누린 여자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도 섭정을 나중에 오랫동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왕입니다. 실제 왕. 어쨌든 아버지는 살아있죠. 근데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여쭤볼게요. 아무리 딸이어도 황제가 내린 명령인데, 아무리 딸이어도 그 히브리 아이를 양자로 삼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눈치를 엄청 봐야 했을까요? 국법을 어겨야 되는데, 그죠? 쉽지 않았죠. 그러면 평소 같으면 히브리 아이네 죽여 이렇게 나와야 됐겠죠, 하인들에게. 근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1장 2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대? 성경이 뭐라고 그래? 불쌍히 여겼대. 1번 원래 착한 여자다. 2번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입양시키기 위하여 그 순간 그 여자에게, 하셉수투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 몇 번 같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1번,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 2번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마음도 이 공주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큽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80부터 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왜 40년을, 물론 나머지 40은 광야에서 훈련받았다고 치지만 이 전반부 40은 왕자로서, 물론 양자이지만 왕자로서 떳떳하게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다 배우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게 답이거든요. 정리할게요. 1. 그는 200만에서 300만의 백성을 행정의 조직을 짜고 리드를 해야 되는 리더예요. 앞으로 80부터. 그러면 그 조직력, 행정력, 리더십을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겠냐고. 당연히 왕국이에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해요. 왜 왕자로 40년을 있겠는지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쓴 사람이에요. 물론 시편도 91편, 한 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성경 66권 중에 아주 기초가 되는 5권을 꼭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쭤볼게요. 그 당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언어처럼 탁월한 건 아니고 그림 형태의 상형 문자지만, 뭐 문자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그림 같은 글씨지만 상형 문자를 그나마 배워 표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은 왕자들에게만 허락한 특권입니다. 여쭤볼게요. 굳이 입양시켜 왕자로 40년에 언어를 배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쓰려고? 성경 쓰려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빈틈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0대 나왔어요. 40대 나와서 내 백성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음에 분명해요. 그렇죠? 미리암이란 누나가 그 핏덩이 동생을 갈대 상자에 놓고 갈대숲에 떠내보낼 때 그가 쫓아왔죠. 그죠? 그리고 하셉수투 여왕이 얘를 양자로 삼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얼렁 달려가서 그 하셉수투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유모 안 필요해요? 내가 잘하는 유모피 아는데, 너무 애 잘 키우는 유모 아는데, 그 이름이 요게벳이야. 어머니를 유모로 들여보내. 그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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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냥 째째하게 한두 푼 줬을까요? 왕의, 공주의 왕자인데 팍팍 밀어줬을까요? 여러분, 지 자식 돈 팍팍 받으며 혹시 키워본 분? 지 자식 돈 팍팍 월급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으며 내 새끼 키워본 분 없죠? 세상에 최초 여자예요. 국가 월급 받으며 내 자식 먹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갔을 때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레위인, 그 레위 지파 딸이, 모세 아버지도 레위 지파, 어머니 요게벳도 레위 지파, 목사 집안인데 가만히 있었겠냐고. 요게벳이 유모라는 직분을 떼기까지, 뭐 평생 유모로 있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키우면 뭐 왕궁에서 나가야겠지만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 레위 지파 목사 딸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말씀을 엄청나게 가리키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가리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얘긴데 막 그 얘기까지 동원해가면서 너를 왕자로 키우는 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왕자로 키운 게 아니라 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널 쓸 거야. 이 압제받고 있는 200만, 남자만 60만, 아내 처자식 다 치면 한 200에서 300만, 이 300만의 영혼들을 언젠가는 우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다시 보내는 일에 네가 이 바로와 싸워서 이것을 해야 할 거야 라고 교육했을 가능성이 노무해 보입니다. 제 눈에. 그것이 제 논리가 맞는 이유가 나이가 40이 돼서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들었다라는 표현 속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는지 그는 40년을 간직했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러 갔습니다. 했더니 내 백성이 세상에 너무 노역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병사에게 그러지 마 그랬더니 무시하고 막 내 백성을 너무 그래서 한 대 원래 죽이려고 죽였을까요? 그냥 성질나서 한번 뻥쳤는데 죽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도 하는데 모세가 뻔찌가 셌다 뭐 이런 이상한 적용을 또.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당장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얼른 파묻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갔더니 히브리 백성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이 히브리 백성 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나도 돼? 내가 너를 언제 중재자로 세웠어? 다시 말할게. 제가 응용할게.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운 적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 어제 사람 쳐 죽여서 애굽 병사 파묻은 거 내가 다 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도망갔어요. 많은 분은 그래. 노예가 파리 목숨보다 별거 아닌 그런 시대에 왕자가 노예 하나 쳐 죽여렸으니 그거 보고 도망가기는 무리다 라고 보는데 이거는 얄팍하게 봐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양자로 들어갔지만 하셉수트에 적자가 있어요. 적자. 양자 말고 적자. 그 적자가 먼저 들어와 형님이 돼버린 모세를 정치적으로 날마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적이야. 정적. 적자에게는 이 모세가 이해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소식이 정치적 적수인 이 적자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는 순간 파리 목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백성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세웠어? 라고 말한 이 말이 오늘 배우게 될 80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날 인정하지 않을 거려? 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며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왜? 4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의 리더야 라고 나갔는데 그것이 거절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여차저차해서 40년 도망가서 거기에 십보라라는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어른은 미디안이라는 우방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맞사위로 이제 처가살이를 40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제가 지난달까지 왔네요. 이제 요번만 하면 되겠네요. 지난달에 이런 얘기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에는 분노, 배신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40의 백성을 돌보러 나갈 때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그죠? 그때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망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못하게 하셨어. 그리고 80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딱 보니까 저 떨기는 난 거야. 인생이 아주 그냥 그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이때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셨다고 그래. 참, 제가 모세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제 얘기예요. 좀 힘이 있고 그래도 차도 좀 굴리고 있고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서 헌금할 돈도 있고, 그때 한다고 그랬을 때는 못하게 하고, 지금은 완전히 거지돼서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뭐 아프기도 하고, 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불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힘과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게 분명해요. 모세의 힘이 다 빠지자. 그러니까 80이라는 단어는 뭐 팔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모세의 능력이 다 빠졌을 때, 모세의 의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모세의 의가 다 무너졌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을 때, 빈털이털일 때 주님이 지금이 내가 너를 사용할 가장 좋은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 누굴 상징할까요? 광야에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흔하디 흔한 나무.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불이 붙으면 자연 발생 불이 워낙 건조하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을 많이 했대요, 그 불이. 그래서 평소 같으면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나가려다 보니까 저 불이 금방 재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도 가만 온전히 있는데 불도 막 타오르고 재가 떨어질 생각도 안 해. 이건 자연 발생적 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가까이 갔습니다. 갑자기 명령이 옵니다. 소리가 들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집에 오늘 끝나고 댁에 가셨는데 화분에서 모세야 이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나무에서 음성이 들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죠? 어머, 평소에 늘 지나다녔던 그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특별해졌어요. 아멘. 오늘 이 저녁이 늘 왔던 7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특별한 7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열어주잖아요. 그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라고요. 특별한 집회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떨기나무는 정말 흔하디 흔한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 떨기는 누굴 상징할까요? 모세 자신이에요. 그렇게 비참해진 자신, 흔하디 흔한 사람으로 전락한 자신, 아무것도 없는 자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 거예요. 40대 내 힘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광야로 내쫓더니 이제는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버렸어.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면 계속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반대로 안 쓰임받고 못 쓰임받으려면 이런 기도를 늘 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거 안 쓰면 누굴 써? 이러면 영원토록 안 쓰임받을 거니까 그 기도하고, 쓰임받고 싶으면 주여! 나는 못하니 아버지가 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요. 이제 아유,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오늘 얘기할게요. 오늘 한 4-5가지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못 가요 이렇게 한 3번에서 4번을 거절을 해요. 근데 3장 전체를 보면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 못하는데, 나는 뭐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나의 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 나라는 표현을 몇 번 쓰냐면, 몇 번이요? 손가락 3번 써요. 다 세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3장 전체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너희의 곤고를 보았고, 내가 내려갈 것이고, 내가 이길 것이고,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내가 총 몇 번 쓴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도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 틀렸기 때문에. 총 10번 합니다. 몇 번이요? 4번.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요, 그 말에 상처가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들었을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 다시 내가 누구간데요 라는 모세 앞에 네가 누군지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고 너를 들었을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 뭐 네가 누구간데가 뭘 중요해. 내가 누구간데가 중요하지. 그런 의미로 불이 임했는데 안 탄 것은 자연 발생 불이 아니라, 즉 이 떨기나무 안에서 생긴 불이 아니라, 모세 안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아멘? 모세 안에서 생긴 불이 아니라 모세랑 관계없이 하늘에서 부어준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다시 말할게요. 네 불이 아니고 내 불로 출애굽시키겠다.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멘. 아멘. 깨달아져요? 좀 졸리신데 피곤이 좀 날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같이 왔는데, 목사님 좀 천천히 해요. 목도 안 좋은데. 근데 안 돼요. 성격도 그렇지만 2가지. 이렇게 하면 안 자. 이렇게 떠드는데 신경질 나서 어떻게 자? 못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즉 네 불로 하지 않고 내 불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가긴 갈 텐데 백성이 어느 신이 보냈냐고 물으면 나는 어떤 신이 보냈다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름 좀 가리켜야 이러이러한 신이 보냈다고 내 백성과 바로를 설득을 하죠. 그럼 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굉장히 쉽게 풀어볼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 한국 번역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번역을 할 때에 이 번역을 제가 지난달에 살짝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야지 그러고 살짝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은 좀 더 이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6장 3절에는 여호와로 바뀌는데, 여호와로 바뀌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면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이해하시면 됐다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공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좀 적어보세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 이거 영어로 쓸게요. 자, 하나님의 새 이름이 계시되잖아요. 나는 누구다? 안 알려줬던 새 이름이 딱 계시되잖아요. 성경 역사에.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계시되면 반드시 새 역사가, 새 일이 벌어져요. 새 일이. 이게 첫 번째 오늘 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이 계시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새 역사를 이뤄놓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거꾸로 계시하기도 해.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나중 얘기지만 2-3달 후에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14장에 15장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난 다음 같은 15장에 뭐가 오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죠? 그러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싹 바꾸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다 정리하고 당신의 이름을 새로 하나 계시하시죠. 뭐라고요? 여호와 라로 시작해서 파로 끝나. 잘했어요. 이렇게라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아시지요? 여호와 라파, 어떤 일을 버려놓고 그 일을 정리하며 계시하든, 아니면 출애굽 17장 몇 달 후에 배우게 될 아말렉 족속 다 박살내놓고, 그죠? 다 이겨놓고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 느시. 계시하고 역사를 이루든, 역사를 해놓고 그 이름으로 정리를 하든, 그죠?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역사는 반드시 면밀하게 이렇게 연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게 괜찮으세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렇게 막 잘 사세요 이렇게 하면 끝낼까요? 아니요. 배웁시다. 아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가, 근데 6장 3절에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6장은 뭐냐면 5장에 바로를 처음 만나 바로에게 완전히 당해서 바로가 웃기고 있는데 여호와 같은 신을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가! 그래갖고 바로에게 퇴짜 맞고 6장에서 나 이제 막 안 할래 어쩔래 막 이러고 있는 판이야. 그때 6장에서 다시 모세를 2차 소명, 1차 소명은 아까 떨기담에서 첫 번째 소명, 오케이? 5장 바로 만나고 퇴짜 맞아서 6장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불러. 하나님은 좌절한 종들을 다시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어. 오늘 7시 집회가 좌절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두 번째 콜링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르셔요. 그러면서 이때 얘기해. 이렇게 말해.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 이름을 가리켰지만 나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내 이름을 가리킨 적은 없다. 그러면 전능자였다가 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로 바뀐 거예요. 그죠? 아멘. 어머,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여호와로 이름을 바꿔요. 그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말씀을 너무 길게 펼치면 힘들어 하시니까 짧게 할게요. 그럼 봐요. 지금 나는, 잘 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라. 그걸 줄이면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제가 써볼게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이걸 이렇게 쓰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게 예, 흐, 예, 그 다음에 아쉐르, 예, 흐,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방언 터지는 것 같죠? 이 히브리예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영어로 쓰면, 한글로 쓰면 나는 이란 뜻이에요. 나는 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도 나는 나이다 이런 뜻이야. 이걸 영어로 쓰면 여기는 I am, 그 다음에 아쉐르는 who, I 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I am who I am. 다시 말하면 나는 나야. 그런 거야. 이게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히브리어 떠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전혀 없고요. 설명 들어갈게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도사냐면요. 이 단어에 스스로 있다. 있다라는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하야 동사예요. 하야. 따라해보세요. 하야. 이 하야 동사인데, 이 하야 동사의 변형이 예흐에라는 건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아, 조금 어렵죠? 조금만 들어보세요. 미완료형이란 건 뭐냐? 히브리어에서 어느 동작이 안 끝나고 계속 되는 걸 미완료형이라고 해요. 자, 요까지 안 어렵죠? 벌써 입신하시면 안 돼요. 안 어렵죠? 자,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어려운 설명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어려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그러면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는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기본형이 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게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하야의 원형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지면 예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완료형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봐요. 이건 지우고 요것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하야동사, 지금부터 하야동사, 이게 얼마나 신비한 동사인지 설명할게요. 이 하야동사는 저 보세요. 존재하다. 때려보세요. 존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미완료형은 어떤 거냐면 과거, 현재, 미래 다 갖고 있는 뜻이에요. 왜? 완료되지 않고 계속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해야 돼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예흐의 아슈에르 예흐라고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 이렇게 대답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세 가지 뜻인데, 첫째, 나는 옛날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거야. 이런 거고요. 2번이 더 중요해요. 이 하야동사의 뜻은 존재하다보다 2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100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자, 그러면 이 하야동사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뭐뭇이 뭐뭐가 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되게 하다, 이게 핵심이야. 하야동사의 두 번째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뭔가를 계획했으면 그 목적이 될 때까지 되게 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야동사가 그래.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야. 그러면 제가 요대로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히브리 원문 문법에 맞게. 그럼 이렇게 해요. 나 이렇게 계시에 예흐의 아슈에르 예흐의 계시에 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과거 400년 전 그 약속을 되게 하려고 역사해왔던 자고, 아멘. 그 약속이 되도록 하고 있는 자고, 아멘. 그 약속을 되게 할 자야. 아멘. 이렇게. 이게 어려우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2번 때문에 3번이 와요. 그래서 뜻이 지금 하야동사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를 지금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세 번째 뜻이요. 그러면 돼야 될 것을 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적으로 존재하는 동사가 아니라 돼야 될 것을 돼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되도록 성취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3번 동사는 기본 뜻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서 3번이 이 일을 이루려고 그분이 활동하다, 역사하다, 일하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동사가 하야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예레미야 33장 3절, 1절, 2절, 3절이 혹시 안 떠오르세요? 뭐요? 여호와, 이를 지으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죠? 될 것을 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이거를 미완용으로 해볼게요. 내가 너의 인생에,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되도록 하고 싶은 나의 목적이 뭔가가 있어. 그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 과거에 되도록 역사해 왔고, 과거 그 될 것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에 오늘 7시에 불러드린 것이고, 그 돼야 될 것이 앞으로 될 때까지 포기 안 할 거거든. 아이고 힘들어. 이게 하야동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지난달에 딴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다음 달로 미뤘는데 오늘이 됐네요.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근데 전달이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준이 되세요. 깨닫는 깊이가 괜찮으세요. 입 바른 소리 아니고요, 진심.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설명이었는데 감사해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1번 나는 과거에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 존재할 거다, 이런 동사로만 끝나면 큰 은혜가 없었을,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저는 2번, 3번 때문에 책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했던 그것이 되도록 과거부터 나의 삶의 역사에 왔고 활동해 오셨고 오늘도 될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며, 그리고 될 것이 영원토록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미래도 역시 포기하지 않고 될 것을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내 백성에게 전하라. 이런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전하라. 400년 전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민족과 나라를 주리라고 했던 그 될 것을 되게 하려고 힉소스 왕족을 요셉 앞에 세팅을 하는지라도 나고, 그게 과거에 될 것을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요. 바로에서부터 일단 빼내야 되니까. 그건 현재 사건이니까. 그 될 것을 되게 하려고 현재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는 자도 나이며,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최종적 영적 출애굽을 만들어내려고, 즉 될 것의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 그 될 것을 미래에 되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찬양하고 끝나면 딱 좋은데 어떡하죠? 4개나 더 남아서. 짧게 할게요. 이게 첫 번째였어. 그게 미완료형입니다. 제가 무슨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척을 하고 지금 히브리어 떠들고 문법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위로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이 어떤 영인가를 조금 문법을 알면 그게 내게 오늘날 엄청난,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조금은 복잡했지만 저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표를 되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서부터 일하셨고, 오늘도 돼야 될 것을 되게 하려고 오늘도 일하시며, 그리고 돼야 될 것을 최종적으로 되게 하려고 미래도 일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의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목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기돈 원장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설명은 없어요. 2번으로 가요. 두 번째. 나눠야 되는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자, 두 번째. 근데요, 이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세 가지 정도 요구를 하세요. 이건 지난달에도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좀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자, 봐요. 출애굽, 이게 두 번째 오늘 대지입니다.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 쓰시면서 혹시 그냥 거의 안 쓰시고 에어버리시군요. 존경합니다. 웬만하면 쓰세요. 자,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 혹은 7시에 참석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요구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가슴에 손을 넣어라. 맞죠? 가슴에 손을 넣어라 그럽니다. 이건 지난달에 했지만 조금만 더 강조할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됐죠. 그죠? 맞습니까? 손에 문둥병이 옮겼죠. 그죠? 그리고 그 가슴에 다시 넣었더니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요,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증거를 굳이 제가 요구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와 확신을 주려고 새 사건을 벌이시는데, 이 증거에는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요구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지난달에도 잘 설명했지만 가슴에 손을 넣는데 문둥병 다시 집어넣었더니 하얘졌어. 이 얘기를 하고 출애굽 사명을 줄 판이야. 그러니까 이게 5장에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 4장에서 이 확신과 이 경험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받은 자에게 반드시 이걸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가슴에 쓱 손을 넣었는데 딱 뺐더니 문둥병이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봐요.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 80인데, 그죠?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쓱 손을 넣었더니, 가슴에 손을 넣고 뺐더니 문둥병이 나와. 그러면 가슴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뺐더니 묻어서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답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가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일반 백성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귀하고 뭐 완전히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너를 사용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을겠지만 지금부터 40년간 너 이 첫 사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가슴에 일반 백성과 똑같은 죄악이 있다는 거, 네가 다른 사람보다 달라서 쓰는 게 아니고 네 가슴에도 죄가 있다는 거. 그러나 그걸 다시 뺄 때 하얗게 됐다는 건 내가 그 죄를 해결하고 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의 출발이 네 가슴에 뭐 남들보다 뭐 대단한 의가 있지 않고 너희도 똑같은 죄인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는 그 도구가 된 것이 감사한 거지,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네 가슴에 있지 않음을 알아들으시는 거죠?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요, 뱀의 뭐를 잡으래요? 배 꼬리 잡으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뱀으로 하셔서 뱀을 딱 잡았던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지난달에도 설명했어요. 뱀을 잡으려면 목덜미 입부분을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시골에서 잘하시는 분 너무 잘하시죠? 저는 뭐 시골에 안 자라서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전문가견 당연히 그렇고요. 꼬리 잡으면 어떡해요? 쉬익 와가지고 코브라가, 이때 뱀은요 그냥 1번 도마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비단뱀, 능구렁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 한 24종류의 독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23종류에서 4종류 정도. 그 중에 한 독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을 때 모세는 뭐를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자 그게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자, 바로를 만나고 열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끌어내야 될 사명자여 동역자인 모세를 보내기 전, 바로 만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구하십니다. 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도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겠니? 근데 신뢰하고 붙잡자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뱀꼬리를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뱀꼬리를 잡는다는 건 뭐냐?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다 초월한,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40년간 나만 순종해라, 나만 순종해라, 나만 순종해라, 그 요구를 하고 보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요까지는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세 번째, 너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형 아론을 붙이죠. 아론하고 모세하고 몇 살 차이예요? 3살 차이예요. 괜찮아요. 3살 차이예요. 안 부르면 어때요? 3살 차이예요. 근데 형 아론을 붙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도 말 못한다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 너에게 아론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거래요? 입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래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모세, 너는 형 입에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형이 바로에게 말할 거고 형이 백성들에게 말할 거다. 대변인 역할, 그런 역할을, 입의 역할을 한 거죠. 여기에 저는 놀라운 걸 보게 돼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여러 가지로 신약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이거를 신약적으로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 예수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인 예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입인 교회에다가 할 말을 줘요. 그럼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받아 세상과 백성들에게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므로 굳이 모세와 아론의 동역을 40년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교회에다가 당신의 말을 주셔서 교회는 예수 모세에게 받은 말을 세상과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동역의 비밀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아론이 나중에 모세 얘기를 더 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요. 그리고 이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몇 달 후에게 배우게 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출애굽시킨, 즉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바로를 꺾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죠. 좀 봐요. 모세와 아론, 예수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인 아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근데 이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뭘 전해요? 하나님을 뭘로 전해요? 송아지로 전하죠.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전하죠. 여쭤볼게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32장에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고 가리켜. 누가? 아론이 이해하셨어요? 좀 깊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모세랑 우리랑 한 3,000년, 3,500년 전 사람의 차이가 나니까 3,500년 전만 저래요? 아니면 오늘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주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도 교회가 아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하고 있는 그 아론들이 많지 않아요? 나 얼른 넘어갈래. 조심스러운 얘기라. 3번 더 끌면 안 돼. 조심스러운 얘기라. 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의 역할하는 아론이 입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그렇게 보니까 이 입의 중요성, 아론의 입의 중요성을 보니까 왜 계시록에서 12장 끝에서 계시록 12장 끝에서 여자를, 그 계시록에 나온 여자는 교회거든요. 교회인 여자를, 메시아를 낳은 교회인 여자를 용이 혹은 뱀이, 그죠? 이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확 쓸어버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용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겠냐고요. 입의 물로 여자를 쓸어버리고 하더라 그러죠. 계시록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실제 그 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진짜 물 뿌리고 다니는 일은 없겠죠? 마지막 때. 이해하신 거예요? 영물이 물 뿌리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면 마지막 때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전략도 역시 입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입에서 생수가 나와야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그 입에서 똥물이 나와서, 그죠? 그 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옥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진짜 전쟁은 3차 핵전쟁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계시록의 초점은 그 입에서, 그 입을 누가 장악할 거냐, 입의 전쟁, 진리의 전쟁, 참복음과 거짓복음의 전쟁이란 입과 입의 싸움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입에다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근데 그 입이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했다니까. 그 입이,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용의 입에서 물로 이해하셨어요? 아멘. 알아들으신 김에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까? 이사야서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어. 아니 바다가 물인데 뭐 새삼스럽게 물이 또 덮어. 이게 시적 표현인데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받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루고 받아. 잘 봐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거든. 등가시켜봐. 등가. 바다는 세상이고 덮다는 건 가득으로 받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물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어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꿈꾸는 이사야의 비전은 뭐예요? 바다는 세상 사역을 상징해. 또 깊이 들어왔네. 어차피 들어온 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출애굽기 올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으니 그 다음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봐요. 봐요. 계시록 21장 1절에 바다가 없다고 그래. 근데 20장에 최종 원수인 사탄과 사탄을 추종했던 불신자들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 두 짐승은 19장에서 이미 처단이 되고.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끝난 거야. 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끝나니까 21장에 다시는 처음과 첫 하늘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없더라 그래. 근데 제가 계시록 읽으면서 너무 실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도 치는 거. 천국 가서 그 파도를 못 봐. 아쉬워서. 그랬더니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생명수 강이 막 흘러넘쳐. 어머, 바다는 없는데 왜 강은 흘러넘쳐? 그럼 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에? 이게 물이었으면 바다나 강이나 다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은 있어. 철철 넘쳐. 할렐루야. 근데 바다는 다시는 없더래. 그러면 그 바다가 그냥 H2O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이나 욥기 이렇게 말. 바다의 물결이 거슬려 여호와를 대적하고 바다의 파도가 거슬려 여호와를 대항한다. 이렇게 막 말해. 시편과 욥기에서. 그러면 성경의 바다는 단순히 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으로, 은유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법으로. 그래서 용과 사탄과 두 짐승 불신자 완전히 다 끝난 20장이 끝나니까 21장 1절에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인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뭐야? 세상 세력, 세상 가치, 세상 문화, 비진리의 세계, 세상에 진리가 덮는 거야.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덮어. 이해하셨습니까? 청중의 수준이 되셔서 깊이 끌고 왔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고 마칠게요. 3번. 마지막 얘기인데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건데 3번입니다. 자, 이제 피난편의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출애굽기에 가장 어렵게 여긴 학자들이 가장 어렵게 맞아요. 피난편. 예. 이 피난편 사건이 출애굽기의 전공자인 교수들에게도 가장 어렵다고. 모든 주석마다 출애굽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피난편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사명을 받고 출발합니다. 근데 아내와 아들 둘을 아마 대동했던 것 같아요. 같이 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보면 같이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요. 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말로 전해줘. 내 이름을 그렇게 전해줘. 말도 못한다는 사람 막 이렇게 설득하고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그죠? 막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기껏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거야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갖고 길가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아시죠? 그리고 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아니, 왜냐면
1장부터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으면 모를까? 3장까지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될 내 동역자고 내 통로야 그래놓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가는 모세를 길거리에서 죽이려고 한다니까. 모세를. 제 얘기가 아니니까 확인하세요 빨리. 맞습니까?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바로 1초 전까지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래놓고 그 1초 후에 죽이려고 그래. 왜? 이 주인공을, 이 통로를 죽이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걸 풀어내고 저는 대전에 가렵니다. 이걸 풀어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저녁은. 이게 할례랑 연관되기 때문에 할례 얘기까지 끌고 갈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안 어렵죠? 그리고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지. 그죠? 궁금하죠? 풀을게요. 제가 풀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시보라가 남편이 막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시보라가 갑자기 어떤 한 행동을 하는데, 아들 한 명의 고추의 일부를 잘라서, 무슨 수술? 갑자기 성형수술이 왜 나와? 포경수술. 순간 언어가 헷갈렸어요. 포경수술을 갑자기 장성한, 학자들은 이제 모세의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솜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할례를 얘기할 때 그 아들이 복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문 보면 단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둘째 녀석이냐 첫째 녀석이냐 이렇게 하려는데 게르솜이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 녀석이라고. 그 장년이 다 된, 청년이 다 된 그 게르솜의 포경수술을 얹어서 그 잘라낸 표피의 일부를 막 피가 철철 나는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딱 던지는 순간 그 철철 흐르는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더라. 이렇게 딱 본문이 끝나. 아주 밑도 끝도 없는 본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조금 학문적인 얘기로 하면, 지금 모세야 가라 이런 게 여기까지 이어온 거야. 그죠? 그리고 B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더라. 그래서 가서 만났더라.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죠? 근데 요 사이에 밑도 끝도 없이 B라는 본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하더라 이런 본문이 뿅 들어와가지고 읽는 독자들을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쓰는 과정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의 글이 그냥 정리되지 않고 편집돼서 저렇게 엉망진창한 사건이 말도 안 되게 껴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설명이 여러분에게 조금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모세야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겠다 그래놓고 중간에 모세를 죽여.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근데 잘 봐요. 내가 가라, 가면 하겠다, 가라,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 사이에 죽여. 답 다 드렸는데. 가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가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죽여야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중간에 죽어야지. 바로 왕제 애국 귀신들 때려잡고 죽이기 전에 먼저 죽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할게요. 절대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가장 난제 단락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그런데 잘 따라오고 계셔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십보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인칭 남성 단수로 나와. 그러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호와인지 모세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왜냐면 그냥 그로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가 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아니면 게르솜. 오케이? 그리고 그의 표피를 자르다 할 때 그것도 인칭대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의 표피가 모세의 표피인지
게르솜의 표피인지도 몰라. 유일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주어는 십보라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릇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도 이게 하나님인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의 표피를 자를 달 때 그의 표피가 모세의 표피였을 거라고. 80 먹은 할아버지의 표피를 아내가. 그리고 신앙 좋은 아버지 아므람과 레위 딸인 요게벳이라는 신앙 좋은 두 분이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요구했던 율법을 몰랐을 리 없어요. 아브람에게 요구하셨죠. 내 백성이 되려면 8일 안에 할례를 하라. 그거를 안 지키고 나이 80세까지 요게벳이 안 지킬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모세로 보는 주석은 꽝입니다. 꽝.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게르솜이 맞아 보여요. 큰아들. 네. 근데 그게 게르솜이든 엘리야스 뭐 둘째 아들 관계없어요. 근데 왜 그 아들로 보냐? 많은 학자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봅니다. 뭐라고 보냐? 미디안은 8일 만에 할례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결혼하기 직전에 신랑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하자고 요구했던 남편 모세의 의견을 십보라가 무시하고 또 장인어르신이신 누구죠? 이드로가 그거를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문화, 미디안 제사법, 미디안 풍습으로 봤을 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을 모세가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혀서 아내의 저항, 장인어른의 저항, 이것 때문에 할례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게르솜에 포경수술을 했다고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근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첫 번째,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가정 먼저 제대로 해야 나라도 구하지. 여러분 아멘 했지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대부분 90%의 주석과 설교집이 다 이렇더라고요. 여기 선배 목사님들 계시면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빨리 끄덕여 좀 봐봐요. 목사님들 계시면. 우리 같은 동종업종끼리 왜 그래요? 이해하셨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좌절해. 저는 이 해석이 아멘을 하셨지만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요. 근데 왠지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 자식은 맨날 날개 타고 밤 12시에 이렇게 비행소년처럼 날아다니고 있어. 그런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이 해석을 본다면 이 해석은 그 목사님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이야. 이해하셨어요? 너 목회하려면 네 자식이나 건사 제대로 하고 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여기 안 계신 많은 주의 종들 중에 목회하면서 자식이 바르게 큰 종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본인은 너무 신실하고 아름답고 너무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저 아는 분 중에 1000명 넘어가는 이렇게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격상 얼마나 떵떵거려야 될 분인 줄 아세요? 이렇게 떵떵을 못 거려. 왜?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냥 확 죽어버려. 어쩌면 그분에게 교만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안전장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이 첫 번째 해석은 너무나 일반적인 90%나 가까이 되는 주석에서 말하는 해석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자식이 저렇게 제대로 안 살고 있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네 자식이나 제대로 건사하고 나라도 구하고 목회도 하고 남들도 살려야지. 네 자식도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무슨 목회를 해? 저런 해석은 아무리 너무너무 신실하고 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셨는지
자녀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는 또 한 번의 아픔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해하셨죠? 그것이 저는 싫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눈물 흘리는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많아서, 목사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게 얼마나 아픔이겠냐고, 저런 해석이. 저는 싫어요. 싫어요. 주석이 답이 아니거든. 그냥 의견일 뿐. 저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저의 정답, 오늘 강사인 저의 생각을 얘기할게요. 저는요, 가정 먼저.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딱 맞네. 그거 해야 된다. 아니라니까. 이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몸 그리고 네 가정 해야 치국평천하를 하지, 그런 것은 아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의 출애굽 구원이, 잘 봐요. 앞으로의 출애굽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펼쳐질 건가, 질 건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봐요. 그렇게 저렇게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알아들으시겠네요. 이제 가서 열재앙 일으키고 마지막 장자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고,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신천지가 정통교회에서 지도로 온 걸 유월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존귀한 단어를, 죽음이 넘어갔다는 걸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는 거죠. 어머,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네 가정이나 건사하고 하나님이래 라고 또 다른 주의 종들에게 아픔을 주어야 되는 해석이라기보단, 이 본문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아들의 게르솜의 피 흘림 때문에 모세가 산 것처럼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사라질 것을, 아멘. 즉 앞으로 벌어질 내 백성의 구원이 누군가의 피와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함을 미리, 이런 식으로 나는 내 백성을 구할 거야. 거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 지금은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겠지만, 진짜 영적 출애굽을 하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음으로, 누군가의 피로 모세가 산 것처럼, 아들 게르솜으로 인하여 모세가 산 것처럼 아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 것을 말하고,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보는 겁니다. 1번 해석은 많은 봐요. 선배 목사님들 계시니까 확인해 봐요. 되게 나온다니까. 나 너무 싫어. 주의 종들에게 너무 아픔을 줘. 그 해석이. 최선을 다해서 목사 사모가 돼서 애를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수많은 20만이나 가까이 되는 주의 종들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데, 1번 해석은 그 종들의 아픔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나는 그 종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몇 가지 해석이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냥 두 가지를 시간 때문에 딱 잘라서, 근데 저는 2번의 견해가 제가 정리한 견해인데, 이게 훨씬 문맥 안에서, 신구약 전체 구속의 의미 안에서 마땅해 보입니다. 즉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어린 양이 죽어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을 때 내 백성이 산다. 예수가 죽어야, 예수의 피가 있어야 수많은 모세들이 살 것임을 말하고 있어 보여요. 이렇게 성경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방언받고 투시 은사가 열리는 거라고 이렇게 맞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거대로 귀한 거지만, 이거는 그거가 맞바꿀 수 없는, 다시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말씀 사역과
기도의 불사역은 서로 맞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용서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잘하셨어요. 마지막 얘기. 오늘 막 히브리어 하야도 얘기했죠. 막 피난편도 얘기했죠. 제일 어려운 본문인데 저는 알아들으실 청중을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4번 하고 갈게요. 다음 달 7시는 4월 19일로 잡힌 것 같은데요. 4월 19일 날 와서 1시, 7시, 1시 때는 창세기, 7시 때는 이제 드디어 바로와 모세가 맞닥뜨리는 5장, 6장, 7장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참 4번입니다. 4번. 할례. 너무 어쩌면 이 4번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온 것 같으네요. 한 10분 안에 끝낼게요. 할례. 도대체 이 할례, 포경수술, 히브리어는 이게 물라예요. 저거 히브리어는 물라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헬레가 물라인데 이 물라를 왜 요구하셨을까? 그러면서 할례를 하니까 모세를 놓아줘. 그죠?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하면서 아브람의 자손이 나오면 너 모든 자손에게 너는 99세 받았지만 네 자식은 8일 안쪽에 할례를 다 끝내라 그러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할례를 요구하면서 신명기나 레위기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즉 할례가 있어야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지금도 2019년도 8일 안에 할례를 다 뱉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예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증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 아이들 꼬추의 일부분을 표피를 일부를 자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라? 이게 없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고 이게 있어야만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오경에 요 얘기하고 가려고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걸 알아야 로마서 2장에 표면적 할례가 다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내 백성이지 한 의도를 알아. 이해하셨죠? 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근데 봐요. 잘 봐요. 다시 쓸게요.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의 허리에서 바다의 모래수보다 하늘의 별수보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래놓고 아직 99세가 됐는데 75세에 만나 99세가 됐는데 빼봐요. 24년간 하나님이 뻥을 치고 계세요. 죄송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뭐. 75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75살에 후손을 별수보다 많게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창세기 12장이고 봐요. 그리고 99세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아들이 없어. 이게 바로 창세기 지금 17장입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 17장 전에 여기 창세기 16장에 무슨 사건을 하나 벌이죠. 여기에 사건이 하나 있죠. 네? 무슨 사건이요? 네? 몸종 누구요? 하갈을 통해 뭐를 낳아요?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게 지금 86세입니다. 오케이? 75살에 하나님 약속 믿고 잘 버텼어요. 몇 년? 한 11년. 그러다가 11년을 기다려도 86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수보다는 무슨 한 명도 안 주고 있어. 그러니 이거를 잘 봐요. 모세랑 똑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거를 40세에 내 힘으로 이루어야겠다 했던 모세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은 안 하니까 나라도 해내야지 했던 사건이 16장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 장남을 육신의 생물학적 힘이 남아있을 때
난 사건이 그게 그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99세, 즉 창세기 16장이 86세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 86세 16장과 17장 1절 99세는 13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16장 17장 장으로는 한 장인데 왜 13년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나. 99세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 줄 거래. 이맘때쯤. 그때 남편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고 남편이 아브라함이 사레는 9살 차이니까 90세거든요. 사레가 아브라함이 99세 이게 9살 차이예요. 10살 차이가 아니고 그 90살이에요. 근데 17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래놓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사레가 막 웃어요. 그때 웃었다는 의미가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웃기고 있네라는 비웃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야. 웃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그래가지고 이중적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즉 이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서 비웃었다 이런 뜻 다 갖고 있는 단어.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사레가 말해. 속으로 말해. 속으로 사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생리, 즉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즉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기능이 끊긴 지가 언젠데, 이러고 싹 비웃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안 웃었는데 웃었잖아. 그래서 이삭이라 웃었다. 그 이삭이라고 나온 거라고. 자, 그래놓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해 그래. 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되니까 99세에 내년에 애가 나오는데 1년 전에 할례를 하라고 그래. 여쭤볼게요. 꼭 할례를 포경수술을 해야 애를 낳아요? 그거 없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할례를 하죠. 제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집회하면요 애들이 막 이상한 상상을 하느라고요. 집회가 안 돼. 우리야 뭐 다 나이가 들고 뭐 그랬으니 얘기해도 되겠죠? 봐요. 내년에 애가 나오는데 100살에 애가 나오는데 99살에 꼭 할례 표피를 일부를 자르는 의식을 꼭 해야 된대. 그걸 전제로 내년에 애가 나와. 맞죠? 그러면 애가 나오기 전에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뭐기 때문에. 잘 들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내 힘으로 난 아들이야. 그죠? 내 힘으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죠? 그 갈라디아에서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래. 네 힘으로 난 건 내 백성이 아니래. 그죠? 행위를 따라 네 힘으로 난 건 내 백성이 아니요 은혜와 믿음으로 딴 자가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안 하셔요. 그죠? 그래놓고 99세 때 할례를 하래. 근데 남자로서 여자로서 완전히 기능이 끝났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기능이 끝났어.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났어. 자, 봐요. 이때 두 분에게 이삭을 허락하면, 이때 임신을 허락하면 지 힘으로 난 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힘으로 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할례를 하래.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잘 들어요. 한 5분 하고 끝낼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꼭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야만 내 백성, 내 자식이야 라고 인정하겠어요? 굳이 표피가 필요했다면 꼭 성기 끝부분이 필요해요? 볼을 자르든지 새끼손가락 마디의 표피를 자르든지 어차피 표피가 필요하면 아무데나 자르면 될 거 아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꼭 남자의
고추의 끝부분을 잘라야 요구하셨죠. 정확하게 부위를. 그러면 남자의 성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요. 거기서 씨앗이 나와요. 거기에서 후손이 나와요. 그러면 일부를 잘랐다는 건 상징이지. 아, 2층도 계셨네요. 한 번도 눈빛을 못 드렸네. 네, 굳이 보지 말란 표정이에요. 안 볼래요? 일부를 잘랐지만 사실은 뭐를 자른 거예요? 전체를 자른 거죠. 자, 더 쉽게 설명할게요. 11조들 본교회들 하시지요? 하셔요. 근데 봐요. 1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상징적으로 일부를 드려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지 교회 운영비 차원은 두세 번째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럼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죠. 잘 따라오셨어요. 똑같이 정해봐요. 고추의 일부를 자름으로 상징을 했지만 일부를 잘랐다는 건 전체를 잘랐다는 의미예요. 그럼 99세 때 일부를 자르는 퍼포먼스 상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추 전체를 잘랐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 고추가 다 잘렸다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고추가 다 잘렸어요. 전체가. 그런데 내년에 애가 났어요. 그럼 전체가 잘린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이 말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낳아야 된다. 자, 갈래요 저는. 마지막 설명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99세 했지만 네 자손은 무조건 8이란 쪽에 아무리 핏덩어리 신생아래도 고추를 잘라야 내 백성이야. 안 하면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은 할례만이 내 백성이란 유일한 증거가 뭐예요? 깊은 거 아시겠어요? 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늦게라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모세오경법에 제 요구를 하셨겠냐고. 반드시 할례해야 한다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내 옛 생명이 끊기고 내 옛 생명이 잘려지고 내 옛자가 잘려지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낳을 능력이 없다는 철저히 내 생명이 죽은 자들. 여기까지 끌어오려고 이 스토리를 쫙 끌어온 거지 1시간 반을. 응? 이해하셨어요? 마지막 설명이요. 이 전 인간은 마지막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진짜 믿어줘요. 진짜 마지막. 그러면서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 시대가 됐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로마서를 쓸 때였어요.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과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너무 싸워서 그거를 복음 안에서 화해시키려고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너무 헬라 출신, 로마 출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옛날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뭐 조상 때부터 알고 있고 뭐 그러면서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잘났다고.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에게 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8일 만에 표면, 껍데기, 어렸을 때 신생할 때 부모님이 껍데기로 잘라줬다고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인 줄 알아? 그 표면적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모세오경의 의도가 뭔지는 알아? 그것은 상징이었지. 성기의 일부를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성기 전체가 잘라졌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너에게는 생명을 낳고 생산할 능력이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자가 내 백성이라고 가리킨 거지. 그게 성기를 자르는 포경수술의 진짜 의미지.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고추의 일부를 어렸을 때 잘랐다고 그리고 인생은 지음과 지능력으로 지 자기 의로 자랑으로 살아내고 있으면서 그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요만큼도 내면 안에서는 의지하는 게 없으면서 나 8일 전에 어렸을 때 신생아 때 부모님이 나 고추 할례해줬어. 그러면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며 표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요 내면이
이 내면이 십자가로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이 내면이 십자가로 찍힌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내 백성임을. 아멘. 그러면 청년 집에 가 청년이 물어, 목사님 저 여자인데 할례는 어떡하죠? 남자들이나 받는 건데. 그래서 이게 상징인 거잖아. 여성들은 하나님이 남성 꼬추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굳이 할례를 육신적으로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마음의 이면적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뭐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낳고 생산할 능력이 내게 없는 자구나. 내 생명은 끝난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크게 해야 갈 거예요. 크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그러니 그 자매에게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 그러면 나도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야겠구나. 모세의 피난편 사건, 게르솜 할례 사건, 그걸 가지고 창세기 17장까지 와서 참 하나님의 2019년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육신의 꼬추의 일부를 자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음이 십자가로 찢기고 잘려져. 내게는 의도 없고, 내게는 잘난 것도 없고, 내 생명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가 완전히 잘나져.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이면적 할례라. 로마서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런 자가, 잠깐만, 그런 자를 통해서 좀 찬양 좀 부르심 따라, F코드로. 이런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 아까 1시에도 했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후렴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 내 노래가, 확보 띄워주세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지친 영혼 일으켜,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될 노래가 되길. 그런 정도를 주님께서 착한 일꾼이라 해주실 거라는 후렴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될까요? 내게 사람 살릴 실력이 없음을. 아니,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안 된다니까. 전도사 부교육자 세월, 담임 목회자 11년 해서 총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교회 울타리에서 영혼들을, 성도님들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요. 느끼는 게 있어요. 할수록 어렵다.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거를 목회의 할례라고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첫 가사가 이래요. 앞에 가사 띄워주세요. 저는 오전에도 1시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목사님들은 금요철야 때문에 못 오셔서 형도님들이 많으시나, 아니면 형님 목사님, 누님 목사님들 몇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눈치가 목사끼리는 금방 알거든요. 여기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리 청년들도 와 계신데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오실 분들이라면 저는 이 가사대로 살으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아마 이 정도 오셨으면 이렇게 사셨을 것 같은 거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나의 인생을 들여오셨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부르심과 그 요구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 반대로 인생이 펼쳐져서 내가 왜 순종했지? 내가 왜 이런 길을 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았지? 라고 후회하고 된 때도 가끔은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하든지, 제가 오전에 1시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몇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꼭 좋아야만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순종하면 때로는 내게 어마어마한 감당해야 될 삶의 짐이 올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순종하고 따라오셨던 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세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거라 한두 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반복하면 금방 하죠. 이거 치워달라고요? 이 노래요? 사람 살리는 노래. 유튜브에 사람 살리는 노래 치시면 젊은이들이 많이 불러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2집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거 넣으려고요. 제가 찬양집 하나 내고 있는데 넣으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같이 해봐요. 주를 따라 예수 이름. 잠깐만요. 그 드럼 좀 빼주실래요? 그냥 스트링으로만 조용히. 좀 줄여주세요. 너무 커요. 제가 크게 해볼게요. 같이 해봐요. 주 부르심.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끌어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나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인생이 되리. 주 배울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여러분 손을 높이 들어봐요. 내 기도가 지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기도가 되길 주 배운 착한 일꾼이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해요. 내 인생이 상한 영혼이 그들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나네.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우리 한번 헌금하실 분을 하시고 이 찬양을 같이 할 분은 다 같이 합시다.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기도하고 축도하고 나면 애쓰게 시간을 쪼개서 귀한 시간 내셨으니 그냥 가시지 마시고 30분씩 1시간씩 꼭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힘들게 일했습니다. 혓바닥에 단내가 날 정도로 목회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드릴 때 꾀알같이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새겨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때가 되어 응답할 때는 내가 적어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1000배로 갚아주셨다. 간증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헛된 것 같지만, 내 기도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일주일, 피곤한 몸을 이끌어 나온 이유,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을 살리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을 살리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양떼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위태롭기만 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옵소서 라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죽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항복하여 내 안에 내가 없고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내 자아가 물같이 다 녹아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로 세워달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천부산 민족기도연과 원장님과 사랑하는 사역자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